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훈련합니다. 영 안에 들어갑니다. 영 안에서 당신을 다시 한번 접촉합니다. 생명수의 그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원합니다. 영 안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온 존재를 적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창조물이 되기 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 창조뿐입니다. 이 새 창조를 주목합니다. 당신을 참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마지막 그 메시지를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요. 주님을 참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와 또 종교의 어떤 대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기 개요를 먼저 보시면요. 개요를 제가 한 10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간단히 이렇게 요약해서 교통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이 18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6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생활적일 때 일상적인 생활이죠. 여기 또 일상생활, 5장, 6장,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6장에서는 5가지의 거의 중점이 있습니다. 5가지 중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개요에는 이제 요약하다 보니까 4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개요 전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간 사람을 회복하는 길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과 심는 길, 새 창조물로 살아가기 위해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낙인의 찍힘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로마자 그 전체 그 개요에 보게 되면 4번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타락한 사람을 회복하는 길, 이게 첫 번째 우리 그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 그 다음에 심는 길, 이거 3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을 회복하는 길, 그것은 뭐냐면 온유한 영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그 교정하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타락한 사람을 회복하는 길은 온유한 영, 그 영입니다. 연합된 영. 우리 안에 있는 그 연합된 영, 거듭난 영.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은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영의 법이고요.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에게 새 계명, 새 법을 준다. 그게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의 법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심는 길인데요. 여기 3가지 중점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심는 길. 이 심는 길은 그 영을 심는 거예요. 심는 길. 그 영만을 심으라는 거예요. 한담이나 소극적인 것을 심지 말고 그 영, 그 작은 씨를, 그 영도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 씨를 우리 가운데 심는다면 그 씨가 우리 가운데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게 되면요. 타락한 사람을 회복하는 길, 그건 온유한 영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은 사랑의 법이고, 그 다음에 심는 길은 바로 그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 3가지 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창조물로 살아가기 위해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과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살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옛사람을 못 박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또 부활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길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또 다른 목적입니다. 새 창조물. 그리스도가 결국 살아나서 우리 가운데 그 성부이 되고 성부이 된다면, 그 요소가 된다면, 구성 성부이 된다면 우리는 새 창조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물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박히는 것도 여러 가지 방면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분이 사탄, S로 시작하는 게 사탄, 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아, 이게 네 가지 S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Satan, Sin, Sins, 그 다음에 Self, 요 네 가지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그분은 옛 창조물과 옛 사람이죠. O로 시작합니다. 옛 창조, All creation, 그 다음에 All man, 그 다음에 규례, ordinances. 그래서 세 가지 오예요. 4S에다 3O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입니다. W. 그 다음에 육체, F인데요. WF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겠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세상, 특별히 종교적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그 세상이 이 새 창조물을 이루는 큰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육체와 종교,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주 예수님의 낙인 지킴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낙인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다는 것만 깨달아도 교회 생활에서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영재님 말씀하실 때 항상 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런데 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참되게 부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인쳐지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공급되는 방식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점유하고 소유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가 참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행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인은 뭐냐면 주인이 노예에게 도장을 꽉 찍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 가운데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낙인은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죠. 육체적인 낙인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낙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40의 가만메스 39대를 5번이나 맞았지 않습니까? 또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어요. 돌로 1번 맞았습니다. 그런 맞음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육체적인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주 예수님을 향한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겉으로 보는 그 사람의 육신에 있는 그리스도의 낙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낙인인데 그것은 영적인 낙인입니다. 영적인 낙인은 그리스도의 과정과 똑같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똑같이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다. 똑같이 그 영광만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지신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뜻만을 위해서 사셨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낙인입니다. 그 영적인 낙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낙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육신의 낙인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수련을 해요. 무슨 기도원이든지 무슨 수도사들이 머무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모나스트리요. 제가 유럽 여행을 많이 했는데요. 10개국 이상을 다녔습니다. 거기 보면 모나스트리가 어딘지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사람들이 수도를 하는 거예요. 수도를 할 때 불교처럼 비슷합니다. 사람 몸을 치기도 하고 찬물을 끼얹기도 하고 1월 3일 날 러시아에서 1월 3일 가장 추운데 가가지고 물속에 딱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러냐? 그게 육체의 낙인을 원한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낙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의 낙인입니다. 그 영적인 낙인이 우리 가운데 찍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낙인이 우리의 생각에 찍히고 우리의 감정에 찍히고 우리의 의지에 찍히고 우리 전 존재에 찍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생활하는 겁니다. 주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주의 회복은 예수가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다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뿐만 아니라 내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와 똑같은 복사판이 돼서 그 생활의 복사판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접촉하는 것, 바로 일상생활. 바울이 5장, 6장에서 이 강조하신 그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회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1장에 가장 중요한 게 아들을 계시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아침 할 때 아들이 우리가 계시되지 않습니까? 이 스가랴서는 특별히 놀라운 방면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뭐냐면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3구역이 지금 떨어졌네요. 네. 아멘. 우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기뻐하심은 리모델링 그 자체의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계시받기 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계시받는 것,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계시받을 때 종교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아들을 계시받을 때 우리의 모든 인간 생활에 있는 소극적인 모든 것부터 해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는 그분의 원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기 원합니다. 스가랴서 1장에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화석류 나무에 거하시는 홍마를 타신 분이라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삼층천에 계신 분 누구십니까? 몇 분 안 계실까요? 대부분 저기 화석류 나무에 거하고 계십니다. 다 우리는 골짜기에 있고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홍마를 탄 그리스도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장인 중에 가장 마지막 네 번째 장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인간 정부를 강타할 마지막 장인이시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분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추구했지만 금등잔다에 다니신 인자이신 그리스도. 또 3장에 보게 되면 그 7눈에 가지신 돌이신 그리스도, 꼭대기 돌이 그리스도, 여호와의 순이신 그리스도. 이러한 그리스도, 그 아들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뻐하심은 아들을 계십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예요. 아들만 보면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들이 우리 안에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의 핵심은 1장 16절입니다. 아들을 우리 안에 계시합니다. 또 갈라디아 2장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3장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인이나 무할레인,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패션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비싼 옷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걸 입는 게 세상 사람들은 멋인데 그거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값이 싸지만 또 가장 비싼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3장 27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벌금을 쓴 거예요. 100만원, 1000만원, 뭐 귀걸이, 목걸이, 나야 반지 다 껴도 그 사람은 헛것이라 이거예요. 가장 좋은 패션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매일 침례받는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 가운데 이 새 사람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또 4장에서는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가 형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형상은 바로 내적 존재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누려지고 체험되고 조성되고 구성 성분이 되고 그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내적 그 구성 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 성분이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표현된 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나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 형상을 이루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여기 대부분 자매님 애를 낳으셔서 알겠죠. 해산할 때 쉽게 낳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최근에 양육하는 그 형제 그 자매가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했는데 애가 탯줄을 이렇게 딱 갖고 있어가지고 제왕절개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요. 아, 자매님이 이제 그 수술하고 나서 제가 이틀째 병원에 갔습니다. 문병원에 갔는데 정말 완전 그러기 상태로 얼굴은 완전 처지금 상태고 그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해산하는 수고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적셔져서 변화되어서 완전히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하는 그 봉사가 가장 참된 봉사고 가장 또 힘든 봉사이기도 합니다. 그 진통이 바울이 통과했던 그 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고통받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조성돼서 그 지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그런 봉사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울이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제 이러한 그 해산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도달하기 위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아야 될지가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는 이제 두 가지 행함이, 우리 6장에도 분명히 언급이 됩니다만 5장에는 파리파테오와 스토이케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파리파테오는 일상적인 그런 행함입니다. 스토이케오는 규칙적인 행함입니다. 교회는 한면으로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체험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저도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을 때 형제는 할렐루야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의 본성을 누리고 그분을 생명으로 충만케 해야 되는 그런 한 면이 있고요. 또 한 면은 스토이케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돼요. 또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규칙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 따라 원칙에 따라서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이기 때문에 왕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치가 있습니다. 이 신치는 교황의 통치보다, 대통령의 통치보다, 어떤 사람의 통치, 어떤 목사의 통치보다도 더 강력한 통치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가 스토이케오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 또 5장 25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6장의 그 핵심은 바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새 창조물 뿐이 아니라, 결국 이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한 그분의 영원한 목표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 창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잠시 요약해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아들을, 1장에서는 아들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은 아들만을 계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되면 이 2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겁니다. 3장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4장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형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 영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라는 게 유일한 우리의 규례요, 목표요, 우리의 율법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 유일한 이러한 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결국은 6장에 오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역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충만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하기를 너무 기뻐한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새 창조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적극적인 계시가
소극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권을 보면요,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타락한 사람을 인도하는 길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과 심는 길, 세 가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을 보게 되면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길은 뭡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온유한 영으로 되죠. B번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은 뭡니까? 사랑의 법이로. 세 번째 심는 길은 뭡니까? 그 영을 심는 길. 그 영의 씨를 심는 길. 자, 로마서 2번입니다. 새 창조물로 살아가기 위해 종교적인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A번을 보게 되면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답니다. 큰 글자로 왜 썼냐면 바울은 이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눈의 질병 때문에 큰 글자로 썼고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 대서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대피를 하도록 했죠. 자기는 말을 하고 대피를 하게 됐죠.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글자를 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보게 되면 유대인의 자랑. 유대인의 자랑은 뭡니까?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갈라디아서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냐, 뭐 할례냐. 율법의 어떠한 그런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랑은 할례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의 자랑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새 창조.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의 규례에 따라 행하는 것이 평강과 긍휼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자랑. 사도의 자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번 예수의 낙인 지킴. 예수의 낙인 지킴이죠. 여기 두 종류의 낙인 지킴인데 6장 1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인데요. 낙인은 주인을 나타내기 위해 노예에게 새겨진 표이다. 육체적인 낙인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데 영적인 낙인.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6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빌립보서 2장 8절에 영적인 낙인 요한복음 12장 24절처럼 하나님의 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38절 아버지의 뜻과 7장 18절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아버지께 극도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낙인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 영적인 낙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낙인이 결국 육체의 낙인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어디에 있습니까? 영과 함께하지. 영과 함께하지라. 그래서 5장 6장에 아주 강조되는 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연합된 영. 이 영은 뭐예요? 연합된 영, 거듭난 영.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 영입니다. 그 연합된 영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4번을요. 같이 좀 읽으시죠. 은혜는 생명 주시는 영의 넘치는 공급과 모든 것을 포함한 누리니 은혜는 예수님의 낙인이 지킴을 지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한 결과임.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더 많이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받은 3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낙인 찍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한 그 결과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개요를 이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있고 예수의 낙인 지평과 주 예수의 은혜. 그래서 총 6가지 중점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지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절 보게 되면요. 형제님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좀 정신 좀 차리셔야 되겠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아멘. 어떤 사람이 좀 교회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 어쩌다가 상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고요. 이 잘못을 저지르는 게 바로 5장에 나와 있는 그 육체의 일들입니다. 분열을 일으킨다거나 정욕에 간음을 한다거나
또 그렇죠.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잘못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어쩌다가 있잖아요. 어쩌다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원래 교정이 잘 안 돼요. 온유한 영으로 가서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처음에는. 근데 어쩌다가 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상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 육체의 일입니다. 드러나는 거죠. 영적인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여러분이 온유한 영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실수했지만 그 사람이 한 번 실수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 온유한 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여러분도 유혹에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5장에서 지적하는 것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에 여러 가지 우상숭배도 있고요. 마법, 적대감, 다툼, 질투, 분노, 펜나르기, 분열, 종파, 술 취하는 것. 술 취하는 것도 어떤 상습적으로 술 취하는 사람이야 이거 잘 되지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술을 취하거나 대학생들, 사회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번 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잘 교정해주면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있고 교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제 제가 목양하는 학생인데요. 이 형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갔어요. MT에 갔습니다. MT에 그 선배들이 가가지고 내 선배니까 술을 먹으라 해도 술을 한 잔 먹었어요. 그래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우리 봉사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형제님 정말 저는 이 술을 같이 먹는 걸 거절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봉사자를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우리 형제들하고 이제 기도하고 교통하면서 그 상황을 잘 바로 잡아줬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년 넘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요. 지금 아주 교회 생활에 아주 올바른 사람이 됐고 좋은 봉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처음 실수할 때 중요합니다. 상습적으로 아는 사람이야 그건 좀 힘듭니다. 변화되기 힘들어요. 그러나 처음 이렇게 좋은 그런 특별히 우리 이 세대, 다음 세대들이 잘못했을 때 온유한 영으로 잘 이렇게 타이르면 좋은 그런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우리가 온유한 영으로 사람들을 잘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들은 너무 실수를 잘해요. 잘못을 애니까 저렇겠지 그래가지고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인지 다른 자녀들인지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영으로 잘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이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 신명기에 보게 되면 온 땅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모세는 3일 하나님으로 주입받아서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그래서 부부 관계든지 또 교회 생활 하든지 저도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영을 막 해방하려고 그래요, 사람들. 얘기할 때는 좀 한 톤 낮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부하고 얘기할 때도 좀 한 톤 낮게 얘기하면 이게 좋아져요. 부부 관계가 좋아집니다. 근데 평소에 목소리를 좀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내가 그 의도가 아닌데 막 이게 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온유한 것은 또 물론 우리 그리스도로 조성되죠. 우리 인성 가운데서 좀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얘기하는 것 치고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네, 저도 많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그렇게 의도는 아닌데 오해를 받아갖고 전화를 좀 제가 자주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과를 많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유한 영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게 되면요. 여러분은 서로 짐을 져 주십시오. 여기 서로 짐을 지라고 했고 맨 마지막 5절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됩니다. 이 짐은 뭐냐면 물질적으로 서로 돕는 걸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 그분의 계명, 생명 주는 영의 법, 결국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교회의 가난한 지체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명절 때 되면 항상 가난한 지체들을 돌보는데요. 정말 그 지체들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좋은 간증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마요. 그런 분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부모에게 하듯이 장모님, 또 여러분 부모님 어버이날 내리시네. 하여간 나이 드신 분이나 이렇게 서로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근데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자의 짐을 최대한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방면을 이렇게 바울은 모든 그 말씀에 있어서 균형 잡혀 있습니다.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져줘라. 5절에서는 자기 자신의 짐을 져라. 이렇게 한다. 그리고 6절에는 뭐냐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눠가죠. 일상생활 용품이죠.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무슨 빚을 갚아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건 어떤 것이냐면 생활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다. 쌀을 갖다 주는 거예요. 쌀. 그 다음에 뭐 반찬을 좀 사다 주는 고기를 좀 사다 주는 그런 생활 필수품을 공유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2절부터요. 보게 되면 쭉 여러분은 서로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히 이룰 것입니다. 서로 이 사랑의 짐을 지기 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이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완전히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한다면 something, 영어로 보면 nothing, something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는 게 이게 자기가 I am something이에요. 나는 장로다. 나는 책임자다. 나는 교회 안에 봉사자다. 유초동부 봉사자다. 자기 something, 내가 교회 생활 30년 했다. 30년 했으면 더 깊이 내려가야 돼. 30년 더 깊이 내려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올라올 수 있다. 자기 something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something이 돼서는 안 돼요.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선줄 생각하면 넘어진 줄 알고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4절 보게 되면요.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점검해버려요. 네. 하룻밤에 저녁에 잘 때요. 그냥 자지 마시고 오늘의 양식을 머리에다가 딱 놓으시고 내일 아침에 이제 먹을 걸 생각해야지 않습니까? 오늘의 양식을 머리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자매님은 삼국에 있는 좋은 자매님은 그런 너무 좋은 본이 되셔요. 이 잠자기 전에 자기를 반성하면서 하루 일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생활을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런 점검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갓난아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정 가운데서도 성경도 같이 읽고 하루를 잘 정리하며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자기에 관하여 자랑할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다. 정말 이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6절을 읽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모든 생활 필수품 이것을 우리가 나눠 가지기 원합니다. 교회 생활 초기에는 정말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떡을 하면 서로 나눠 가지고 어디 놀러 가면 같이 가고 어디서 쌀을 받으면 쌀도 나눠 가고 어떤 형제님은 오실 때 국수입니까? 칼국수 감는 그 도막 그것도 미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반쪽 나눠 갖고 오셔고 그 사모님들은 음식을 좀 하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하셔가지고 좀 맛있는 거 혼자 드시지 마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같이 좀 드시고 저도 그 시골에서 가을이 되면 감을 땁니다. 감을 따면 이제 지체들 여러 이제 좀 어려운 지체들이 이제 제가 좀 사랑해야 될 지체들한테 감을 한 박씩 갖다 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제 장인어른이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하진 않습니다만 정말 그런 나눠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7절, 썩지 마십시오. 썩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무슨 씨를 뿌리든지 그대로 거둘 거예요. 사랑의 그 영의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납니다. 지체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뭘 전달해 주십시오. 저 정말 얼굴만 봐도 뭔가 통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 영을 심었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 여기서 말하는 5장 6장에서 말하는 건 얘가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말해요. 우리가 밥 먹고 생활하고 회사 다니고 또 가정생활하고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 영을 심으라는 겁니다. 정말 작은 거지만 내가 뭐 연필 하나 사주는 것이지만 그 영을 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8절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겠지만 여기 두 종류의 씨가 있습니다. 육체를 씨는 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영의 씨가 있습니다. 그 영에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이 헬라어 영어로는 unto입니다. unto라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목적으로 육체를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 육체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씨를 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썩을 것을 거두겠지만 이 썩을 것도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영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영에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우리가 뿌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에게도 그 영을 분배해서 씨를 뿌리면 그 영도 아주 보이지 않고 우리 좀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이 또한 그 영이 우리 싹을 내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 자란 그 결과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총체라는 거예요. 그 영을 뿌렸으면 그 영이 나지 않습니까? 그 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의 총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8절에는 이 새 예루살렘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도와줬는데 지체들이 또 오해를 해요. 내가 선한 의도를 했는데 오해를.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요. Do not lose your heart. 이 lose라는 건 뭐냐면 포기한다. 포기. 너의 마음 영어로는 아주 분명한데 낙심이라는 건 마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지체 안 돼. 그래 X. 또 X. 3번 포기. 낙심하자라는 게. 포기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 생활에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결코 변화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분도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때에 거둘 것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요. 저도 며칠 전에 처갓집에 갔다 왔습니다. 농사 짓는데 막 씨를 열심히 뿌리고 있어요. 근데 농사 짓는데 농부가 이제 해가 너무 쨍쨍 떴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그냥 뭐 잡초만 다녀서 하나도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농부의 영이 필요합니다. 비가 오든지 번개가 치든지. 오늘 아침에도 아침북에 더 많은 비가 아닙니까? 더 많은 비가 오든지 적은 비가 오든지 햇빛이 쨍쨍 뜨든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그렇게 합시다. 선. 이 선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선은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짐을 짓는 것입니다. 그 영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 이러한 사랑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길을 꼭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사람을 회복하는 길,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는 길, 심는 길 교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요. 이제 쭉 보게 되면요. 16절까지인데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5절 보게 되면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창조일 뿐입니다. 16절 이 규칙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과 긍휼이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안과 긍휼이었습니까? 바로 이 규칙, 새 창조물의 규칙에 따라 행하는 것.
새 창조물의 규칙에 따라 행할 때 우리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긍휼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나 무할례, 이 할례를 받아야 무할례나 이게 종교인 겁니다. 이 종교인 것은 십자가 이미 다 못 박았습니다.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뭐냐? 아무것도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뭐 외적인 그 유대인이 가졌던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율법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율법으로 구성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자매님들이요, 음식을 만들어 보면, 야, 이게 돼지고기를 만약 삼겹살을 굽는다 합시다. 그러면 삼겹살을 후라이팬을 먼저 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얼마나 넣어야 됩니다. 언제 뒤집어야 됩니다. 다 각자 의견이 다 다릅니다. 자기만의 어떤 음식 만드는 레시피가 다 있어요. 레시피 없는 사람 뭐 있어요? 레시피 다 있습니다. 콩나물 된장국 하나 끓여도 레시피가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체들하고 동행할 때 그것을 내려놔요. 어떤 이제 우리가 3구역에서 보면요, 우리가 벽지 하나 바르는 것도 별의별 의견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형을 따라 벽지를 바르면 가장 좋은 벽지라는 거죠. 그 형을 따라 페인트 칠하면 가장 잘 칠하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율법, 할례나 무할례, 거기로부터 구원받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 창조물. 우리 어떤 우리 안에 내재적인 잠재된 그런 율법이 아니고 이 새 창조물. 이 새 창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요소와 그 실질이 있으면 그 새 창조물입니다. 그 신천지가 새 창조물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요소와 본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면 그건 새 창조물이에요. 그 영역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요소밖에 없습니다. 그 들어가면 사람을 알아요. 안 들어가면 몰라요. 교회가 바로 이 새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새 창조물.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 창조물.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물은요, 이 규칙이 있는데 이 새 창조물의 규칙, 16절에 규칙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면 스토이케오입니다. 스토이케오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신치를, 하나님의 신성한 통치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하나님의 행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 행하는 것, 뭐냐면 이 새 창조물의 규칙에 따라 행하는 건데 이것은 스토이케오, walk by the spirit. 근데 그 walk가 뭐냐면 스토이케오라는 거예요. 규칙을 따라, 규례를 따라, 원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승리자,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통치권, 이것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새 창조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안에는 신성한 통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 강면을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의 첫 번째 행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잖습니다. 이 스토이케오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행함, 하나님의 규칙, 이 새 창조물의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렇게 새 창조의 규칙을 따라 살 때의 영적인 낙인이 우리 안에 찍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그런 낙인도 찍힙니다. 저도 이제 겨울이 되면 좀 신경통이 생겼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 가서 이제 감옥에 막 들어가고 추운데 막 32도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신경통이 생겨서 이번에 올해 봄에 좀 침을 많이 맞았습니다. 저도 물론 이제 주님이 주신 그런 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외적인 낙인. 근데 그러한 외적인 낙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제가 봉사할 때 정말 많은 도역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는 밖은 춥지만 우리 속은 활활 불탔다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 완전 이게 뭐 1000도 쇠를 녹이려면 용광로가 1500도가 넘어야 돼요. 1700도 정도 돼요. 그 타는 용광로, 우리 안에서 불타는 그 그리스도, 회복의 그 불이라는 거죠. 결코 꺼질 수 없는 그런 불이 우리 안에서 활을 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형제님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도둑 맞고, 매 맞고, 송사당하고,
저는 감옥에 2번 갔지만, 교도소는 갔지는 않았지만, 구치소에도 2번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요. 바울하고는 우리 비교할 수 없죠. 바울은 39대를 몇 번 맞습니까? 5번 맞았어요. 그 다음에 태장은 우리나라 곤장을 3번 맞았죠. 돌로 1번 맞았죠. 파손했죠. 얼마나 많은 그 외적인 예수의 낙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생활 안에서 이러한 낙인이 있습니다. 지체들도 교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유초등부 봉사를 10년, 20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애들을 통해서 뭔가 새겨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봉사에 대하여 새겨지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저는 그걸 만질 수가 있습니다. 제 존재 안에서도 약간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다른 지체들 안에서 그런 새겨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두 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이렇게 할 때 그런 예수의 낙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생활 안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우리가 앞장서서 신실하게 동행하는 방식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18절을 읽겠습니다. 결론인데요. 형제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 영 안에는 예수의 낙인도 있고 예수의 거친 모든 그것이 과정이 다 있습니다. 부활승천, 만유를 포함 모든 걸 포함하심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